장 11절로 14절에 맞습니다.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10계명도 못 지키고 살면서 613가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우리들조차도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몸이 못 따라. 내 안에도 여전히 자아가 있고 과거에 그 죄된 습관을 쫓는 내 겉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찾아봅시다. 로마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사가 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속사람은 거듭났지만 겉사람은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죄된 습관을 끊지를 못하고 자꾸 반복할 때가 있어요. 끊어가야 할 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된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여진다. 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지만 성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또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요. 그렇죠? 네. 로마서 7장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지금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물론 바울이 성령님도 모시고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죠? 그러나 죄에 자꾸 넘어진단 말이야. 사람인지라. 그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거는 뭐라? 죄다. 죄. 예수님을 믿는 내게도 죄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관습과 죄된 과거의 행실을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술 딱 끊었는데 또 이 대포집 지나가다 보면 또 끌린단 말이야. 또 한 잔 마시고 싶어 해. 예전에 천국 가신 우리 박영문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시고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이 박영문 장로님이 광주 안덕교회 박영무 목사님 동생 아니시니까 그 교회에서 또 장로님이셨고 그러셨는데 자기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전도 다니고 그죠? 천국을 다니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영락교회 순복음교회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하셨다. 저도 그분이 예수님 믿고 집사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다녀오신 지 얼마 1, 2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서울에서 작은 교회에서 상가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가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 집사 때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술을 먹어도 자기 아버지보다 더 많이 마셨대. 아버지가 드시는 술량보다 자기가 더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말로 마셨대. 말로. 그냥 한 병, 두 병 정도가 아니라 말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보따리로 말하면 곡식 단위도 다르지 않습니까? 되가 몇 대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10대인가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 정도로 마신다니까 아버지보다 더 마신다니까 자기가. 그러니 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니 또 술에 취해가지고 움직일 때는 얼마나 또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집으로 갔겠어요. 우리 광주 사람인데 그죠? 광주 사람이고 또 형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해도 한 번은 형이 목회를 하는 교회 가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형이 목회하는 그 교회 석유를 사가지고 통을 가져가가지고 부어버리고 불질러버리려고 했었다 하더라고. 표현이 너무 심했다 그죠? 불나고 그러고 태워버리고 예수 믿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한성교 가는 사람이야. 서울 영등포로 올라와가지고 주먹 쓰는 분이었거든요. 조직에 개달했던 사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내가 두고 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까지 들어놓고도 이게 술이 안 끊어지려고 하는 거야. 뚝 끊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술집을 지나가는데 대포집을 지나가는데 이제 막걸리 마시는데 대포집을 지나가는데 거기를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못 지나가고 왜 들어가더라는 거야. 자기 몸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의 유혹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이게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시키려고 앉아있는 거야 자기가. 뭐에 끌린 거야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 믿고 성령 체험도 하고 천국과 지옥도 갔다 온 사람이 왜? 죄가 역사한단 말이야. 습관이 머물러 있단 말이야. 구원 안 받은 거 아니거든. 구원 받았거든. 성령님도 그 안에 계시거든. 그런데 육신에 끌리는 거야. 우리는 성령께 끌려서 인생을 살아야 돼. 성령께 끌리는 사람이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거야. 그러나 세상과 죄에 끌리면 술집에 가 있는 거야. 벌써. 어울려가지고 춤추는 데가 있고 또 점치는 데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서 앉아있는데 이제 술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또. 근데 하나님이 눈을 확 열어버린 거야. 영안을 확 열어가지고 옆에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구렁이가 막 또 아래쪽에 사람들 감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퍼뜩 튀어나왔대요. 하나님이 그거 안 보여줬으면 자기도 시켰겠지. 술 마시려고 갔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왔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고 분명히 구원 받았어도 뭐라?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또 옛 습관을 쫓아서 죄된 길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도 있단 말이야.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구원받아 거듭난 내가 왜 그걸 원하겠냐. 그러나 내 속에 가는 죄가 있다 이거야. 죄가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거야. 죄를 끌어버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낙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들이 가면요. 끊지 못하고 가자라면 낙제하는 거야.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아 신앙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안 돼. 어린아이 신앙이야. 항상 어린아이. 벗어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야.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죄가 주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끊어야 돼. 끊어야지 내 신앙도 잘하는 거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야 될 거 아니야. 중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교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 근데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도 여전히 유치원생이야.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죄된 생활을 못 끊어. 그래가지고 신앙 성장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바울이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다.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내 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2절 봅시다.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속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좋아.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내 몸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이거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거다. 자꾸 내가 그래가지고 죄된 길로 내가 빠지는 거라 이거야. 바울도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 사망의 몸에서 죄 지으면 사망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러나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탄식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육신대로 행하면 죄의 법대로 죄를 짓고 산다 이거야.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자꾸 향해야 할 줄 있습니다. 겉사람의 행실을 쫓지 말고 속사람으로 자꾸 강화시켜야 돼. 속사람을 강화시켜야지. 겉사람만 강화시키면 큰일 난다. 겉사람은 죄성을 말해. 죄성. 자꾸 이 죄성은 자꾸 죄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넘어지잖아, 영적으로.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보십시다. 5절 보니까 8장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는 것은 자꾸 육신의 그 죄된 행실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쫓아가지 말고 영을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된 것을 자꾸 보고 말하고 듣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성의 육신의 먹이를 자꾸 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생각하게 되면은 내 영혼의 먹이를 주는 거야. 내 영이 더 강건해지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향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방향은 바로 설정했는데 자꾸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방향이 바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야. 세상으로 방향 잡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천국의 방향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을 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좀 사십시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안 서 있으면요 자꾸 믿음으로 안 살아요. 현실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자고. 어차피 사는 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가야 돼. 아멘. 두 번 사는 세상도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중에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라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끌리고 그런 말이 들려오고 또 현실에 우리가 파묻혀버리게 됐어.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현실은 아프고 병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해야 돼. 아멘. 그리고 믿는 거야.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허투루 돌아오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헛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어제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고. 이 봄에 비가 내리면 씨앗 같은 게 좀 돋아 오르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란다고. 그죠? 비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온 천하에 비가 내리는 것은 이 봄 기운을 뿐만 아니라 심어놓은 곡식들이 다 자라게 만든다고. 풀조치도 다 자라나잖아요. 비 온 다음에 무성하게 자라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와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아서 내려지면은 그냥 내려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생명을 움직게 한단 말이야.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말씀이 주어지고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해결의 말씀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또 바다 생물, 날짐승, 짐승들 있으라 하니까 다 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 다 열매를 맺었어. 번성을 하니까 바다 생물들, 물고기들이 얼마나 번성해. 동물들이 얼마나 번성했어요. 그죠? 생물들이 얼마나 번성했어. 풀꽃 나무들이. 그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는 말씀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경제적인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 왜 말씀대로 안 믿어? 믿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가지고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더니 그가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고 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시간은 좀 걸렸어. 아멘. 네. 믿으시란 말이야. 믿음이 돼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그래서 굳건하게 쑥쑥 자라시길 바랍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계명들이야. 근데 그걸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바울도 그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 율법을 남들보다 잘 지켰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율법대로 살았다고 의롭다움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야. 바울도 나는 율법의 의로움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6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 가지고 못 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할렐루야.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5절 이하로 68절까지 다 저주가 나와. 지난번에 한 번 나눴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여러분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아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큰일 났네요. 어떻게 그럼 저주받고 살겠네요. 그러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십자가에 내 대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신 형벌 받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아버리면 저주가 해독돼 버리는 거야. 아멘. 뱀에게 물리면 여러분 뱀한테는 독이 있어요. 그죠? 봄철에 뱀이 막 산기슭에도 있고 여기 고락산에 가보니까 고락산 올라가다 보니까 뱀이 있더라고. 뱀도 여러분 기어다니는 뱀도 있지만 고개를 딱 세우고 있는 뱀도 있어요. 살모사라는 뱀도 있고 또 뭡니까 종류가 있어요. 근데 독들이 다 특이해. 다 뱀이라고 똑같은 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병원에서도 처방이 다른다고 하더라고. 예. 어느 종류의 뱀한테 물렸냐. 그래가지고 그 뱀 이름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해독제를 주사로 딱 놓잖아요. 그럼 딱 독이 해제가 되잖아. 여러분, 이 죄의 저주에 이렇게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품어버려야 돼.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보혈의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러면 해독이 되는 거야. 그 어떤 죄의 저주라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거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의 대가로 다가온 범죄함으로 다가온 저주를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주고 되사셨다 이런 의미야. 값을 주고 사셨다. 주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죄의 독에 저주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망치게 되는데 그 독을 해제시켜 버리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신명기 28장 여러분 15절 이하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저주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죄의 저주에 눌려가지고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8장 보십시다. 68절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길어요. 긴데 다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보십시다. 1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모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명령을 말합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너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20절로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받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저주를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청산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무섭습니다. 저주는 여러 가지로 다가와요. 죽음으로도 다가오고 물질적인 가난으로도, 경제적인 가난으로도 다가오고, 전쟁에 나가면 져요. 이기질 못해. 그리고 질병으로도 다가와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 병으로도 다가오고. 저주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 불행한 일이 막 다가오는 거야. 인생 사이에. 그러다가 죽어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냐? 그러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또. 죄값의 형벌을 또 받아야 돼.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은 저주와 형벌에 영원히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아야지 자유케 되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9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삶을 알아야지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속아서 계속 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생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도 받게 되고 의롭다함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여서 서게도 되고, 그리고 성령도 모시게 됐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축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믿지 아니하니 이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축복된 위치에 서 있구나.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구나. 저주받은 신분이 아니구나. 축복받은 신분자가 되었구나. 나는 마귀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가 넘쳐야 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고. 이 좋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초대하는 게 전도인 거야. 근데 초대한다고 다 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알릴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 주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 성령의 약속을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들도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불쌍하다니까. 왜? 고아와 같거든. 고아.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아.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잖아. 24시간 365일 평생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그죠? 돕기 위해서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내주내지하셔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위로해 주시니 세상 사람이 좀 힘들어도 위로해 주신다고 성령님이. 알겠어요? 내가 큰 부자가 아니어도 내가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워하지 않아. 인생에서 좀 고생이 되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예. 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딱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가 됐는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래야 돼. 이게 믿음이지. 현실에 모든 게 준비됐다고 해서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지. 그러나 현실이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죠? 바다의 해변의 모래들처럼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닌데 나이가 많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90이 다 됐는데 그러면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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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인생사에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돼.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4장에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자 17절입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실 때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이에요. 자식이 없을 때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뭐로? 조상으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은 없어. 우리를 말하면 땡전 한 푼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재벌 만들어 주리라 하시는데 실제 돈은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
천원짜리 뭐 1원짜리 한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신 거야. 우선 말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세상에 말씀은 거창하신데 눈에 보이는 건 땡전 앞은 없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현실이 없으면 부인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멘. 보세요. 그가 믿었다고 하잖아. 자식 없었어. 아직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고 몸의 조건도 아니야. 사람은 이미 여성으로서 경수가 끊어졌어. 애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볼 때는. 그죠? 애를 낳을 수가 없었다고요. 폐경기가 됐단 말이에요. 폐경기가 지난 지 오래됐다고. 근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믿음,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을 가진 히브리서를 보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 제물로 드려서 제가 됐어요. 제가 시커멓게 제가 됐어. 근데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 살린 걸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멘. 상상도 못할 믿음이야. 자식을 잡아 죽이는 것도 여러분 상상치 못할 일인데, 죽은 자식이 잿더미에 있어 살이 다 타버려가지고 뼈도 하얗게 됐는데 그 잿더미에서 아들을 살린 걸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그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식을 잡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자는 것은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가지고 토막 내라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 자식을,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서 태워라 이런 말씀하시고, 이게 번제야. 피를 쏟게 해가지고. 와, 하나님도 그냥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셔요. 여러분 예전 주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하면서 와, 이 아브라함을 설교하시면서 본인도 자기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자식을 어떻게 바치냐고. 그건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야. 당신의 그 전능함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떠실까요? 하나님 안 계신 데로 도망 다녀야지. 도망 다닌다고 때는 요나가 도망갔다고 하나님을 피했나? 그죠? 도망 다닐 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 엎드려야지. 아멘. 긍휼을 구해야지.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제가 왜 자꾸 이 믿음 설교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야. 아멘.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믿음들이 초등학생들이야. 초등학생들. 어린이 신앙을 못 벗어나 성경 지식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야 돼.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을수록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 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땡전한 불 없어. 근데 하나님은 너는 부자다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돈이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땡전한 불 없는데 너는 부자라고 말씀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야. 살아도 폐경됐어. 이미 애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름도 내가 바꿔주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많은 민족의 조상, 열국의 아비, 나라들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삭이 아브라함의 적자죠.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사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람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들.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사우디의 조상이 사우디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상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더니 그들 됐잖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우리의 조상이잖아.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잖아.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방인인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자기 아들 불태워 잿더미가 되어서도 하나님 살려야 될 걸 믿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믿음이야. 우리는 자식 잡아 죽인 걸로 끝나고 이제 슬프게 괴롭게 사는 그런 것만 상상하고 바라볼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하나님 살리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면 아멘. 이것까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자손들이나 그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언약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그럼 우리 이삭이 죽어버리면은 여러분 번성이 있어요, 없어요? 번성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장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삭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확 가져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합당치 않은 표현인데 하나님이 당황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야. 자식을 정말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칼 들었어. 묶어놓고 너 죽어라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너 재물을 받으시고 잘한다 하면서 이삭도 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가만히 있어. 발버둥을 치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냐. 나이가 들더니 자식 죽이려고 한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최소한 10대 후반은 된 걸로 보여요. 아주 어린애기가 아니야. 그러니 클 만큼 컸단 말이야. 왜냐? 장작을 짊어지고 갔잖아. 장작을 짊어지고 갈 정도면 여러분 이게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클 만큼 컸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이 필요한데 왜 짐승을 넣고 나무하고 횃불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짊어지고 가거든 나무를. 그러니까 나무도 뭐 작게 몇 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짊어진 그 나무는요 상당량이야. 왜? 자기 아들을 잡아야 되니까. 아들을 불태우려면은 나무 통화 몇 개만 가져갔겠냐고 해. 상당히 짊어져 준다고. 이거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야. 부모로서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경외함을 나타내는 거야. 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를 달라고 하신다 하나님. 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달라고 하시니 드려야 되겠다. 말은 쉬워해. 말은 쉬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상이 된 거야. 얼마나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야. 꿈도 못 꿀 아들이었어. 왜? 애를 못 낳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 약속의 자손은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외아들, 하나님은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걸 하나님 밤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밤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럴만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남들은 손잡고 중성볼 나이인데 이제 주어진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고 아마 안고 지냈을 것 같아. 안고 지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장모님 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집안에 씨가 귀해가지고 자기가 우리 여수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신 분인데 그러면 제가 어딥니까 저기 곡성에서 자라났는데 자기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안고 부모님이 키웠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걸어다니기도 안 했다는 거야. 품에 안고 다녔다는 거야. 이삭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아브라함이 그냥 얼마나 위하고,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위해야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서운하셨던 거야.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야 돼.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낳기야 우리가 낳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생기지도 않을 자식 생기게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죠? 기적적으로 하나님 주신 아들이거든. 약속의 의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야. 볼 때보다 그냥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나 우리로 말하면 예배나 이런 건 뒷전이야. 이제 자식만 보면 너무 좋아하고, 이 아들한테 뭘 해줄까, 뭘 먹일까, 뭘 입힐까, 이 아들한테 뭘 좀 줄까, 이것만 골몰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루 네 자식 가져와라. 내가 준 자식 아니냐, 갖다 바쳐놔. 뭐 어떻게 바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치라고? 번제로 짐승 잡듯이 잡아라. 그리고 불에 태워. 끔찍한 일이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 내가 영화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괴로워하는 거야. 아이고,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막 밤새 아브라함이 막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시냐고. 왜 주셔가지고 또 뺏냐고. 주지 말지. 왜 줘가지고 뺏어가냐고. 하나님은 주실 권세도 있고 취하실 권세도 있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이 만지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다 마음이 이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딱 마음 정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이리고 뭐고 일어나는 거 뭐고 나 이제 인생 지겹다. 살기도 싫다고 늦게까지 사버리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한 장 지우고 재물에 제단에 쓸 불 태울 때 쓸 장작 딱 싣고 나귀에 딱 싣고 종들 딱 2명 데리고 가자. 그리고 아들 딱 나귀에 태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라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말했다가는 난리 날 거야. 그죠? 부인한테 말도 안 해요. 사라한테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어.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오겠어. 아들 잡는다는 말 안 해. 큰일 나. 사라가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 사라는 못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만약에 사라한테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들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랬으면은 사라가 그냥 정신이 없을 거야. 그죠? 이 양반이 자식을 지금 잡으러 간다고. 이 양반이 생떼 같은 자식을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고.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뭐 줬다가 빼는 분이 어디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해요. 입 싹 닫습니다. 이삭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종들한테도 말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하신 말씀입니다. 말했다가는 애 데려가지도 못해. 나 죽이고 오라는 거야! 난리 법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엄마들이 더 모성애가 강하잖아. 아버지들도 자식 사랑하지만 엄마들은 막 10달 동안 품에 안다가 낳았잖아. 그리고 키울 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못한다고 엄마들은 막. 그러니까 그럴 거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만 말씀하실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렵거든. 여러분 그래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18절에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이제 이삭을 어떻게 낳느냐 보십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보세요. 100세가 돼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으면 사라도 더 이상 여성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폐경이 이미 된 지 오래됐어. 폐경되고 나면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도 어땠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여러분 인생살을 하면서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이쪽으로 옮기시네. 자꾸 지금 현실 생활이 여러분 너무 절망적인 게 많아. 기도에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열심히 나는 사람인데도 복은 안 오는 것 같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자꾸 다가오고, 괴롭단 말입니다. 이게 절망이거든.
좌절과 절망. 아브라함과 사라가 좌절과 절망이 없었겠네 이거야. 보세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자기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알았다는 거야. 현실은 알아야지 우리가. 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병원에서 진단받으니까 죽을 병이래. 못 고친다고 말을 해요 의사가. 그리고 딱 자기 몸 상태도 자기가 알아. 내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절망하잖아. 절망하고 괴로워하지. 이제 죽겠구나.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돼. 이때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죽어요. 정말. 죽어 천국에 갈 거야. 믿었으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더 살지는 못한단 말이야. 이때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입장도 처지도 조건도 아니야. 몸 상태도 아니란 말이야. 이미 폐경돼 버렸어. 애 못 낳아.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도 안 믿었어도 믿음도 없을 뿐더러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음들이 약해. 그러지 마시란 말이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믿어라. 아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또 믿음이 없어져 버려. 또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는 믿음이 막 산수복성을 뛰어가지고 뭐라도 할 것 같아. 근데 또 몇 주간 지나면 또 믿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말씀 안 듣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야.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지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죠. 믿음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야.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믿어버리고 그럴 일이 있나.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래버렸으면 애 못 낳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경제적인 여건이든 건강적인 여건이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단 말이야. 믿음.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아멘.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 보세요. 이 두 노인네가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거야. 100살이 되고 90이 된 노인네 둘이 막 애를 낳는다고 서로 막 말을 해. 길을 가면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막 아브라함, 사라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거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말인데, 많은 민족 열국의 아버지라는데, 아멘. 그리고 사라라는 말은 뭐냐? 원래 이름이 사라였거든. 근데 하나님 이름부터 바꿔줬다고. 얘는 서로 부를 때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르는. 사라는 뭐냐? 많은 민족의 어미. 보니까 자식은 없는데 노인네 둘이서 서로 이름을 부르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부르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저 노인네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식도 없으면서 많은 민족의 아비라네. 많은 민족의 어미라네. 참 내가 살다 보니까 별걸 다 버리면서 우리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손주 낳고 증손들 보고 있는데 저 노인네들은 자식도 없어서 정신이 좀 이상했다.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야. 서로 부르면서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부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야. 그렇지. 당신은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많은 민족의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식 새끼들이 없는데. 알겠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현실을 말하면 안 돼요. 현실은 우리가 인지는 해야지. 병원에 가서 뭐 진단해가지고 목 고칠병이다, 뭐 물질병이다, 뭐 이런 말하면 그걸 인지해야지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닐 거니까. 의사가 모르긴 우리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가지고 거짓말 하겠어. 그죠? 정확하게 진단 내리는 거지.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 CT 찍어보고, 뭐 MRI 찍어보고, 또 혈액 검사도 해보고 다 그래가지고 진단 내리는 건데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참고 인지는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게 굳세졌다는 거야. 굳센 믿음. 막 가면 갈수록 막 믿음이 막 흐리흐리 해가지고 몸이 껐다. 아이고 그럴 일이 있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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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못 나가 사람들이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그런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 생명성 성도들은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한테 그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도 있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주셨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셨지. 믿음은 다 있다고. 믿음의 양이 다르고 역사가 달라서 그러지. 강하게 믿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책만 보고 있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성경 읽어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그럼 여러분 깨달아지잖아. 그냥 읽을 때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만 전하는 거죠. 근데 제 설교는요 고기 건더기 그대로만 주는 거야. 고기 썰어 먹게 그냥. 예를 들면 막 갈비탕 건더기를 넣고 그냥 국물만 후루룩 해가지고 맛있게 하는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를 막 먹이는 거야. 말씀 그대로를.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고기와 같은 말씀을 먹고 굳센 믿음을 가지는 거지. 근데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고 딴 얘기만 내알때 한다. 풀만 먹이면 돼. 풀만. 그때 들을 때는 막 재미있고 뭔가 목사님이 유머가 있고 또 세상사에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말하다 보다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없어. 믿음의 역사는 없어. 말씀 그대로 먹어야 돼. 말씀 그대로 먹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젖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 같은 말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아멘.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정도라니까. 그냥 운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우신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리는 거야. 뭘로 영광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비 할렐루야! 아멘. 자식도 웃으면서 또 사라 많은 민족의 어미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그냥 애가 없는 주제에 별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아멘. 아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야. 막 기뻐했다는 거야. 영광을 돌릴 때 그냥 영광 돌립니다. 기분 오늘 안 좋네. 이러지 않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기쁨이야. 기쁨. 자식도 없고 아직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많은 민족의 어미여 많은 민족의 아비여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다네. 저 바다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생긴다. 하나님 주신다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현실은 자식 있는 것도 아닌데 배에 들어선 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었다는 겁니다. 본받아야 돼.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지. 마음속에 그냥 확정을 해요. 그냥. 누가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들의 애 못 낳다니까 나이 생각해봐요. 사라 원래 당신이랑 사이였잖아. 사례 여주 아니었어.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꿔? 당신 뱃속에 애기가 생길 것 같아? 폐경된 지 오래됐잖아. 뭔 애기가 생겨? 그런 소리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 아멘.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 자손, 내 자식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 번성하게 하고 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믿는다. 하나님. 아멘. 근데 약간의 의심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죠? 의심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야. 의심을 물리쳐버리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 병 고치면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의 그 채찍 맞으신 공로를 믿고, 아멘. 그리고 자꾸 감각과 증상으로 다가오는 이 의심을 이겨내야 돼. 그거 못 이겨내면요, 자꾸 거기 쏠린다고. 알겠어요?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치료받았다. 주님 채찍이 맞은 공로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공덕을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믿음이지. 아직도 아픈데요? 목사님 아직도 아프가지고 병원 가야 되겠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요? 못 산다고 하던데? 그런 말만 자꾸 하고 있고. 그럼 믿음이 없는 거 아니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어버리시죠.
근데 이 과정이 돼야 돼. 근데 이 과정이.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안 돼 버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확 믿어버려야 돼. 아멘. 의심이 막 들려고 하고 주변에서 별말을 다 해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해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임하는 거야. 아셨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우리의 믿음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적인 요동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꽉 믿어야 돼. 절대 신뢰하며 나가면 돼.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지도 않은 것이 있다고도 하고 막 속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에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다. 현실은 안 그래. 현실은 복은커녕 쪼들리고 더 힘든 것 같아. 꼭 아브라함하고 사라 같아.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잖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멘을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야 돼. 아셨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간증 하나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오실 우리 목사님의 간증인데 2009년도 9월에 정신분열, 여러분 육체적인 질환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질환도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죠? 나라가 좀 잘 먹고 잘 살면요 육체적인 질환도 물론 있지만은 정신적인 부분에 병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도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거야.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80년대, 70년대 못 살 때에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할 때 유럽의 서구권 그쪽에 이제 이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다 오시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그 나라들은 우리들보다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복지국가고. 그런데 정신 환자들이 그렇게 많대. 정신병자들이 정신적인 막 정신분열이니 뭐 조현증 뭐 조울증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정신분열로 고통을 받던 24살 청년이 이 캐나다의 그 교회에 아버지와 함께 캐나다 교회로 이렇게 찾아왔더랍니다. 공부도 잘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도 모두 잘하던 이 청년이 그 당시로부터 8년 전에 24살이니까 16살이겠죠? 8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마다 예를 들면 여름에 단기 선교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동남아나 아니면 해외로 가서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는데 단기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그 예배 드리던 교회당을 뛰쳐나간 경험이 있던 청년이에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차도로 막 뛰어나가는데 언덕을 달리는데 뭐 자기 표현상으로 100km 정도 달렸다고. 얼마나 빨리 달렸든지 뭐에 끌린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런 속도로 달려가지고 차도로 가게 되는데 그 언덕을 가게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밖에서 반대 방향에서 앞에 방향에서 이 트럭 한 대가 달려오는데 100km 이상의 속도를 달려가지고 내려오는 트럭의 정면으로 치였대요. 이 학생이 16살 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청년이 기적적으로 뼈 하나가 안 다쳤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검사를 받았는데 정신분열이라는 판정을 받았대요. 정신분열.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이 부모가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튀어나가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감시가 소홀해지면서 차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이 차에 자꾸 튀어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참 이게 난감한 일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부모의 이런 지켜주는 이 감시가 소홀해지면 차에 뛰어들어가 자살하려고 막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 생활하잖아요. 세탁소를 경영했대. 세탁소를 경영했는데 세탁소를 경영하는 장로님이었대. 장로님. 아니 세상에 장로님 아들이 또 이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었는데 오죽했으면 이 아버지가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죠? 일을 해야지 또 밥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자기하고 줄로 묶었대 발을. 운동회 가면 줄 묶잖아요. 그죠? 운동회 가면 엄마하고 딸이, 아빠하고 아들이 줄 묶어가지고 같이 뛰잖아요. 100m 달릴 때 그죠? 그런 것처럼 묶어놨대. 왜 아들 어디 가지 못하게? 일은 해야 되고 자식은 지켜줘야 되겠고 그죠? 밤에 잠을 잘 때도 서로 손목을 묶은 채로 잠을 잘 정도가 됐대요. 아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 아들이 또 갑자기 집으로 튀어나가가지고 바짝 일어나면은 차에 뛰어들면 또 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아버지로서 애달픈 거야. 다 큰 자식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심한 또 불면증을 앓고 있는 거야. 잠도 못 자고 8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을 하는데. 세상에는 참 우리가 들을 때 안타까운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나만 고생을 하고 있겠고 나만 더 많아 세상에는. 안타까운 이런 사연을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안타까운 그 사연을 듣고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를 시작했대요. 기도를 해주는데 이 청년의 할머니를 가장한 무당 귀신이 나오더래. 그러니까 그 청년의 할머니가 이 무당이었었어. 무당.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 목소리를 내면서 나오는데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를 가정한 무당인 거야. 무당 일을 했던 할머니를 가정한 무당. 사람이 죽어서 귀신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귀신을 내쫓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또 외할머니가 또 무당이었어요. 거기 또 지방간의 무당이었어. 자기 친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외할머니도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당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가정에 무당형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집안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청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당이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무당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귀신 쫓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무당이라고 하나님이 지옥 가게 안 해요. 그죠? 회개하고 주 예수님 영접하고 귀신 쫓아내버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근데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기 외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친할머니도 무당이었고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근데 딱 죽기를 하는데 귀신이 툭 튀어나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청년의 병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불순종의 저주로 인한 정신분열이었다는 거예요. 정신분열.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그 저주를 가져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무당의 영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쫓아내니까 이 청년이 매일 10시간 이상 푹 자더래. 근데 그냥 불면증으로 잠을 8년 이상 못 잤는데 그래서 이제는 쫓아내니까 편안하게 10시간 이상 푹 자고 또 그 청년의 아버지 표현으로는 아들을 발로 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일어나라 할 정도로 잠을 깊이 자기 시작하더라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청년이 나중에 그 아버지가 하는 세탁소를 이어받고 이제 온전해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토론토에서 목사님이 됐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애 감사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갔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양가 할머니가 무당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이 손주한테 미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죄에 있었으면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 모시고 성령 받으면 돼. 귀신 내쫓아버리고. 아멘. 또 이 자살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2007년도 7월에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소개로 카나다 토론토 교회로 오게 된 40대 후반의 남자 성도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더래요. 정신질환의 특징이 뭐냐? 잠을 잘 못 자는 거야. 정신질환의 특징이 뭡니까?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한 거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죠. 그죠?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더래요. 심한 불면증으로 이 사람은요, 이분은 20년 동안이나 잠을 제대로 하루도 자본 적이 없대. 자다 깨고. 그러니 하루 종일 피곤한 생활이죠. 잠을 푹 못 자면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 그죠? 잠만 잘 자는 것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도 주신다고 했거든. 20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고 늘 자살만 생각했대.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죽고 싶구나. 이런 자살 충동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지 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지 생명 주기 위함이라고 했었잖아. 그죠? 근데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가 한국에 살면서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교회를 다니는데 효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여자분이네. 이 성도분이 여자분인데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교회도 다니긴 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시어머니는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절을 따라 다녔대. 그러니까 며느리가 돼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면 꼭 같이 갈 때가 있거든요. 안 가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반드시 결혼할 때 예수님을 믿는 남자를 만나야 돼. 반드시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가야 돼. 딸들은 아들도 마찬가지지. 아들도 안 믿는 그 우상 섬기는 집안의 딸을 맞이하게 되면 아합처럼 되는 거야. 아합처럼. 그거 물들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것도 봐야 되고 직장도 봐야 되고 또 인물도 봐야 되고 학력도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믿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 여기서 안 맞으면 안 돼. 하면 인생 고생하는 거야. 네. 시어머니를 따라 무당 푸닥거리하는 곳까지도 갔을 때요. 근데 무당이 갑자기 그 며느리한테 시어머니 따라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 무당이 뜬금없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로 다니면 안 돼. 성령 받고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체험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날 사람 만나러 교회 가야지. 해외 이민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 교회에서 밥 주니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한국 사람 만나니까. 이런 클럽 다니듯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또 그런 위주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 아멘. 아니 무당이 자네는 신내림 받아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다 보니까 무당 말에 그냥 신내림 구슬 3번이나 받았다네. 이거 우리로 말하면 귀신 받는 거거든.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래 무당의 말을 듣고 그냥 신내림 구슬 3번이나 하고 그 뒤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착란 증상이 막 일어났대요. 정신적인 지향이 막. 그래서 병원도 막 찾아간대. 다니던 교회에서조차도 이 증상이 신내림 구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도들도 영적인 걸 모르면요. 왜 이런데? 좀 이상하시네. 병원에 가봐요. 그렇게 말밖에 안 하는 거야. 그 귀신 역사라는 걸 딱 감지해가 쫓아내줘야 되는데. 근데 공부만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도 않는데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냥 종교로서의 기독교. 그러면은 그냥 병원만 가라고 하지. 그죠?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쫓아내십시다. 신내림 구슬로부터 시작되는 걸 알지 못하더래요. 이렇게 성도가 스스로를 막 죽고 싶어하고 자살을 막 시도하고 막 1년에 2차례 정도 임신한 여자처럼 배가 불러오는 증상까지 나타나면 성도를 정신병원에 막 보내는 게 아니라 빨리 영적인 문제도 있구나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면 교회로 와야 돼. 그리고 근데 교회조차도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해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불쌍한 거야.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도 기도를 할 줄도 모르고 내내 설교를 해도 성경을 없고 자기 얘기나 쌓고 풀만 먹여 쌓고
고기는 안 먹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고 믿음에 대한 말씀도 없고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성령 받아라. 죄를 회개해라. 아멘. 십자가의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라. 이렇게 전해야지. 그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남편을 설득했대요. 그리고 딸 둘을 데리고 토론토로 아이들 유학시킨다는 명목으로 토론토로 왔던 거야. 그 증세가 있으면서도. 근데 여러분 나라를 한국을 떠났다고 해서 귀신이 안 따라가서 귀신이 달라붙어서 같이 오는 거야. 귀신은 시공을 초월하거든. 내가 우리나라 떠났다고 해서 귀신이 안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 캐나다까지 다 또 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근데 3개월 만에 다시 그 증세가 또 일어나더라는 거야. 물론 약도 먹고 있었겠죠. 약도 먹고. 그리고 막 자꾸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자살 시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이 자녀들을 데리고 토론토로 왔는데 남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떠나자. 다른 나라 가면은 이런 증세가 없을 것이다. 나라만 바뀐다고 막 증세가 없어지나? 귀신이 비행기 타고 같이 온다니까. 쉽게 말하면. 토론토로 귀신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한인 토론토에도 한인 여성 봉사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도와주는 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했대. 내가 이런 증세가 있고 이렇게 토론토로 왔는데 한국에서도 그 증세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카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시거처 우리가 복지시설이겠죠. 복지시설 거기에 입주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첫날 한인 상점에 갔다가 거기서 이 카나다 교회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올 때마다 기도를 해줬대. 단번에 나가지는 않아 귀신이. 그러니까 그때 포기하면 안 돼. 계속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응답도 그래요 여러분. 단번에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믿고 기도해야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그래서 목사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주고 또 불면증으로 인해서 5분도 채 되지 않았던 수면 시간. 불면증은 5분도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 자는 것 같아서 또 깨나고. 수면 시간이 점점 나중에는 4시간을 통으로 잘 수 있게끔 되긴 했대요. 기도를 해주니까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고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2년 3개월 동안 기도를 들어갔대. 그러니까 단번에 고침 못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고 들어가면 안 돼. 아셨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된단 말이야. 때로는. 그리고 자기 믿음도 자라야 된단 말이야. 안수해주는 목사님만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믿음도 자라야 돼. 아멘. 본인은 믿음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만 안수해달라고 하면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도 어느 정도 믿음은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도 성장을 시키는 기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셨죠? 조혁기 목사님 목회할 때도 여러분 조혁기 목사님이 치명상을 많이 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조 목사님께 기도를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받았고 또 기도 또 들어가야 돼. 또 거기 가서 또 개인 기도 해야 돼. 또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 그러면서 낫는 거야. 약한 귀신은 예배 때 나가고 좀 세게 달라고 있는 귀신은 또 목사님께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지만 또 개인 기도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렇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2년 3개월이 걸리더래. 완전히 낫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기도해주면서 자살하게 하는 영, 자꾸 죽음으로 끌어가려는 영을 이렇게 계속 쫓아내면서 기도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성도가 임시거처를 옮기게 되어서 이사를 마친 뒤에는 또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근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가보니까 이사간 집에 들고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챙겨준 음식을 제사상 차리듯이 깔아놓았더래요.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한인 사회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면 이제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을 때 좀 챙겨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몸도 그러고 그러니까. 근데 신방을 가봤더니 상처를 났더래. 그럼 상처를 났다는 게 뭐예요? 그 귀신 섬긴다는 거야. 쉽게 끊이지 못하는 거야.
깔아놓고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좀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뭐 하는 것이냐고 지금 교회에서 성도님 드시라고 보낸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자살한 시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귀신이 아주 악랄하다고 끈질기게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가버리면 좋은데 갔다가도 또 돌아오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밤만 되면 자살한 자기 시아버지가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한 시아버지 모습으로 귀신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 귀신이 또 자기 시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또 죽은 시숙이 뭐예요? 자기 남편의 형 아닙니까? 자기 남편은 또 자기 남편의 형은 또 강에서 빠져 죽었다는 저수지. 여러분, 저수지로도 끌고 가요, 귀신이. 밤중에 막 정신없이 막.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빚은 많이 지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밤중에 막 자기가 어디 가더래. 어디 가는데 저수지로 가고 있더라는 거야. 왜 그래? 귀신이 끌어가는 거야.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거 믿음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까? 네. 그런 단정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다는 게 자기도. 그때 하나님 깨우친 거지. 딱 정신 차리게 한 거지. 자기가 가본 데가 저수지더라고. 저수지. 여수에 저수지 있잖아. 중림에도 있고, 그죠? 저수지로 가고 있더라는 거야. 우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정신 차리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귀신하고 시숙을 가져간 귀신. 시아버지하고 시숙이 아니에요. 그 목소리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귀신이에요. 속이려고. 근데 나타나가지고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는 거야. 밤마다. 그 귀신이가 쫓아내야 되잖아. 근데 믿음이 없단 말이야.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 그죠? 정말로 시아버지인갑네. 우리 시숙인갑네. 근데 그 귀신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행복한 꼴을 나는 못 본다. 그러더래. 그 귀신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같이 성도들이 막 쫓아냈대. 막 귀신. 쫓아내줘야지. 그러자 그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잠도 잘 자고 할렐루야. 건강을 되찾았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한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6년 후에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건강하고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자살을 하거나 또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 귀신 역사가 배가 불러오는 그런 현상도 사라지고 귀신도 이제 안 찾아온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귀신 쫓아버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오늘도 말씀이 길었지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귀신을 쫓아내십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항상 귀신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59장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내 그대를 영접하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죄도 주 앞에 진다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나 너에게 씻으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도 있지만은 이번 부흥성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간증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죠. 아유,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네. 절대 귀신 섬기거나 제사하거나 무당 찾아가거나 이런 일 우리 가운데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야. 네.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돼. 네. 참복은 우리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세와 이런 절망과 이러한 고통과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네.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먹고 살기 좋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정신질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은 잘 사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더 많아. 알겠습니까? 갖가지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눌려가지고 해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겉으로만 잘 살아. 겉으로만. 속은 다 병들어 있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 믿어야 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소영기 목사님이 저 서구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거기 지역에 갔다 오면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정신병자들, 정신적으로 병들고 정신병자들.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 육신의 병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지만 정신질환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우리 주님께로 다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강사 목사님 멀리 캐나다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 기간에 은혜 크게 나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4번 집회를 지금 예정해 놨어요. 4번 집회. 밤 집회 한 번, 낮 집회 한 번, 밤 집회, 낮 집회 한 번. 4번 잡아놨는데 막 북적북적 은혜가 넘치면 연장도 시킬 수 있어. 저팅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북적북적 하면 연장시키십시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그죠? 그리고 이 저주에서 놓여놔야 돼. 우리 주 예수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현수막도 준비하고 지금 전단도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전단도 다 잘 걸어놓고 또 전단지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이렇게 전해주고 지역민 전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말 못할 사정까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 멀쩡한 것 같아 들어볼 때는. 그러나 속 사정을 들어보면 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정신질환에 이런 거 증세 없는 사람이 없더라. 다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부끄러워서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라고 그죠? 주님께 와야지. 주님께 치료받고 낫고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 은총을 입어야지. 그리고 믿음도 강하게 세워야지.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